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신이라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금년도 마지막 달, 오늘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마다 겨울철 되면 여러 가지의 월동 준비들을 하게 되죠. 김장을 하는가 하면은 또 난방시설을 점검하게 되고 또한 겨울 의복을 챙겨야 되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쁘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이처럼 겨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라든지 심지어는 작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람쥐는 도토리를 굴 속에 저장하고요. 개구리는 몸속에 지방을 많이 섭취하여 땅속으로 들어가 겨울 동안 동면을 취하고요. 또한 제비는 강남으로 날아간 등 제각기 자기의 방법대로 이제 겨울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겨울을 잘 준비하면 여유롭고 그리고 행복한 겨울이 되겠지만은 추운 겨울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면 쓸쓸하고 때로는 힘겨운 겨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계절의 변화 속에 겨울이 찾아오듯이 우리들의 인생 삶의 계절에도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첫째로 인생의 삶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겨울을 주제로 한 문학 작품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겨울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도 하는가 하면 때로는 겨울을 문학 작품 속에서 풍자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겨울을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연의 현상에서는 겨울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계절의 변화로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겨울을 12월부터 또 2월까지를 보통 겨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문학에서는 겨울을 동지로부터 시작해서 춘분까지 이르러 겨울이야 말한가 하면은 또 절기로 보자면 입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입춘 전날까지 우리는 겨울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사계절을 주시면서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않고 계속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점에서 구약성경 창세기 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봄에는 싹이 나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자라서 꽃이 피며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자연의 원리요, 또 계절의 변화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온 천지가 하얀 설경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어서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그렇지만 눈이 내리지 않는 나라에서는 일부러 우리나라의 겨울 풍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 관광을 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연의 섭리 속에서 느껴지는 일반적인 겨울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신앙의 겨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겨울이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지고 또 신앙은 그 열심이 식어져서 마음속에 기쁨도 그리고 감사도 찬양도 은혜도 기도도 전혀 없는 심령의 메마른 상태를 가리켜서 신앙의 겨울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신앙의 겨울이 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겨울은 냉랭하고 그리고 차가웠고 절대로 은혜스러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 어쩌면 냉랭한 신앙생활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은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의 냉랭한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생활, 얼어붙어버린 어떤 신앙의 겨울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 이 말은 생명과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교회에서 내가 떠나겠다, 그런 말씀이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신앙의 감동과 기쁨을 모두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촛대가 교회에서 떠나면 생명과 빛이 사라져서 영적인 어둠이 짙게 깔리게 되고요. 결국 심판과 영원한 형벌만이 그들에게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겨울은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심판과 또 연결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준비 없이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노아 시대 하나님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노아를 통해서 하셨건만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외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에 오직 몰두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일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당시의 현실주의만 너무 안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어떨까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사건과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모습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계절의 끝이 겨울인 것처럼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면 이 세상은 한마디로 종말의 겨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울을 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늘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종말을 준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란 권면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인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에 늘 깨어 근신하는 그런 믿음 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절의 변화처럼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삶도 역시 유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요,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유년기에는 마치 봄과 같은 시절에서 싹이 트고 그리고 꽃이 피는 너무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요, 마치 여름과 같은 시기로서 잎이 무성하고 잘 성장이 활발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년기에는 가을과 같은 시기로서 자기의 일생에 대하여 열매가 맺혀지고 또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과 추수를 이제 기쁨을 누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장년기의 시기야말로 인생의 황금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이제 노년기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마치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찬바람에 나무도 풀도 모두가 시들어버린 것 같이 자신의 일생을 다 보내고 이제는 병들고 약해져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시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이처럼 여러 형태의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겨울을 잘 대비해서 행복한 겨울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들이 자신의 신앙의 겨울이 다가오는데도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서 살을 파고드는 추위와 싸우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요, 복음의 통역자인 디모데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되네요. 시작. 네가 올 때 내가 트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1절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하면서 올 때 트로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내 가죽옷 그리고 가죽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신앙의 겨울뿐만 아니라 인생의 겨울에 대한 준비도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애 없이 찾아오는 신앙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죄들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문을 뜨게 소서.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두 번째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구원받을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느끼면서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은 체격이 좀 크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건강검진 해보셨습니까? 물으면 안 한다는 겁니다. 아니 왜요? 왜요? 그때 그 집사님의 답변은 건강검진하면 분명히 몇 군데 이상이 있을 것은 뻔한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게 사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아서 아예 건강검진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결코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죠. 오히려 몸에 이상을 빨리 발견해서 제때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을 것인데 검사를 피해서 어쩌면 치료받을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듣기 싫은 주제의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의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지옥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들은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꼭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주제들은 장래에 누구나 부딪히게 되는 분명한 사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제들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거기에 대비하는 결단에서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어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한다면 듣기 싫어도 어쩌면 마음이 상해도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신 첫 마디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 점에서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세례요한의 외침이 이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한 마태복음 4장 17절 역시 예수님의 선포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회개의 복음으로 시작되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바로 심판의 사역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심판의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과 영생에 참여하는 영광이 내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바로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6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노아와 그리고 롯의 때 사람들이 일상의 세상 일에 집착하여 살다가 갑자기 물과 그리고 불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오늘 성경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새롭게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다시 기회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마치 심판의 홍수가 차오를 때 문이 닫힌 방주에 들어가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행위도 죄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회개할 기회와 회개할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지나면 더 이상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와 회개의 때가 주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심판이 쏟아질 때 소돔 사람들이 그때야 롯의 말을 듣고 회개할 것 가슴치며 그리고 후에도 이미 구원을 얻을 기회가 지나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주 전에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육신의 생각이란 어떤 결과를 맞게 된다고 했나요? 이 점에서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집착, 과도한 미련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 롯의 아내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아내는 그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빠져나오는 도중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롯의 아내가 그 소돔성을 빠져나오면서 뒤를 되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외고를 거부하고 뒤를 되돌아봤을까요? 그 이유는 소돔에 남겨둔 소유물에 대한 미련이나 그 집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롯의 아내와 같은 모습으로 구원을 놓친 자들이 많기에 주님은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아주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이에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정확하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요? 첫째는 구원받을 자와 버림을 받을 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3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테레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죄후에 주님의 심판 때에 휴거로 틀림을 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은 틀림을 받지 못할 자, 구원함을 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은 구원함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철저히 개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묶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은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니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은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깨어 구원의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소망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 여러 곳에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종들의 재능을 따라서 첫 번째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두 번째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기고요. 세 번째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물론 주인이 종들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맡기고 떠남은 종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주인이 종들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상당 기간 지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오자 새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주인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5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종은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이자를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역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 4달란트를 주인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은 수익의 100%를 남겼다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1달란트를 혹시라도 잃어버지는 아니할까 땅을 깊숙이 파고 그것에 묻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니까 그것을 다시금 꺼내서 주인 앞에 1달란트 그것 그대로 내놓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에 대해서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게 됩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런 반면에 주인으로부터 1달란트를 그대로 내놓은 종에는 악하고 게으르고 참으로 무익한 종이라 책망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남기면 분명히 잘했다는 칭찬과 아울러 상급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실 여러 종류의 면류관에 대해서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즉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면류관의 종류를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면류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날에 주신다고 했는데,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다 이러한 면류관을 받는 건 분명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어떤 멸류관을 얻게 될까요? 먼저 충성된 자에게는 주실 멸류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어지는 영광의 멸류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에 보니 또 이렇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이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사명 감당 잘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을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 절제하는 자들에게 주실 썩지 아니할 멸류관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또한 주님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약속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약속입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이란 누구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길에서 찬서리에 산천초목에 시들듯이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무엇인가를 움켜보려고 불끈지었던 두 손은 자기도 모르게 힘이 빠져 스르르 풀어지는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생의 겨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당부하는 말씀 가운데 바울이 자연의 겨울 그리고 신앙의 겨울을 잘 준비하였듯이 우리 각자도 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구원의 믿음과 그리고 주께로부터 받을 칭찬과 상급을 잘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의 마지막이 정말 복된 겨울, 마지막 아름다운 삶을 마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